통치하고 있을 때 그때에 큰 지진이 한번 났던 사실이 발견되었죠. 그래서 땅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땅이 갈라지고 터지고 그곳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났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확실한 날짜가 이미 발견됐습니다. 그것은 4월 3일 날로 이미 양력 4월 3일 날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질학자들이 그 빌라도 때 있었던 땅의 지진, 큰 사건의 지진을 전후해서 조사해서 4월 3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만 40번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무려 40회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증거해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무려 40회를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했다라고 이야기해도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의심하고 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전까지도 도마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나는 그 예수님의 못자국에 또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서 만지지 않는 이상은 나는 절대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큰소리치고 있던 그 현장에 주님이 오셔서 그곳에서 내 만져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인자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라고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부활하신 증거를 보이시고 그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하셨고, 가는 곳마다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인도에 가면 도마가 순교했던 그 순교지에 지금도 도마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신 것은 47년도에 도마가 우리 한국에 와서 42년도부터 47년까지 5년을 우리 한국에서 낙동강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했죠. 그래서 김해가 김해 지역이 그곳이 갈릴리하고 똑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김해에서부터 해서 복음이 증거됐고, 김해에서 와서 그가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50년도에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그 예루살렘 공의에 가서 보고하고, 그 다음에 그가 인도로 와서 인도에서 순교를 당하죠. 근데 순교를 당했는데 지금도 인도에 가면 묘에 도마의 손가락 2개가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 제가 보지를 못해서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기회가 되면 저 가서 반드시 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던 올로 되셨는데 지금 그분이 소천하셨습니다만 그 목사님이 거기 가서 직접 보니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다 가는데 그 경비원에게 돈을 주면서 좀 만지게 달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은 그냥 돈을 주면서 만지라니까 살짝 만지라서 그냥 만지고 왔다고 하면서, 자기 손과 악수한 사람은 도마의 손을 만진 도마의 손과 악수한 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손잡고 악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저하고 악수하면요 도마의 손 간접적으로 만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뼈도 못 찾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졌던 그 손가락은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웃었습니다. 여러분 꼭 만져야 됩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나름대로 열심히 믿습니다. 열심히 헌신합니다. 그러나 늘 죽은 예수를 찾아가는 신앙에는요 기쁨이 없습니다. 열심은 있긴 있는데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살아 역사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그 인생이 바꿔지게 돼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그의 삶이요 감격 속에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내 신앙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은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게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무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무덤을 찾아가보니 세 명의 여인은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자들이죠. 모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이 세 명의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의 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것도 지켜봤고 그를 무덤에 안치하는 것도 봤고 그것을 늘 그 예수님 곁에서 항상 동행했던 여인들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들의 모습은 보니까 새벽에 다른 사람 다 잠잘 때 일어나서 무덤까지 찾아가는 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미리서 옥합을 준비해놨다가 옥합 가서 여기 향유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게 바르려고 하는 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여러분 어떤 면으로 보면 새벽에 이 여인들은 열심도 있었습니다. 옥합을 깨는 헌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두려움 속에서 또 무서움 속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 염려 근심 속에 누가 이 돌을 옮겨줄 것인가? 왜냐하면 그 돌에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다는 이야기 때문에 로마의 이 빌라도가 거기다가 임봉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지키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 무덤, 큰 무덤 돌을 어떻게 옮길 거냐는 것이죠. 그 염려하고 근심 속에 찾아가는데 오늘 이 사람들이 무덤가를 찾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무덤은 어떤 곳이에요? 적막한 곳입니다. 무덤은요 고독한 곳입니다. 무덤은요 슬픈 곳입니다. 무덤은요 사망이 있는 곳입니다. 무덤은요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그잖아요. 무덤에 찾아가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막 기쁨 속에 찾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근심 속에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 지금 무덤가에 찾아가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무덤가에 찾아가고 있는데 감사가 없는 거예요. 또 슬픔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역으로 말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 인생을 살면서 무덤에 돌아가신 예수를 찾아가는 내 신앙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은 예수 믿는 자도요 열심도 있어요. 헌신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정말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기쁨과 감격이 없다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무덤 찾아가는 과거를 회개해서 과거를 향해서 가는 인생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만나는 자들마다 바로 만나면 삶이 바꿔지게 돼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근데 변화되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를 믿긴 믿는데 과거의 삶이 여전히 똑같단 말이죠. 예수를 믿긴 믿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 지고 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고통스럽고 모든 게 무겁고 모든 게 힘들고 모든 게 주일만 되면 어때요? 왜 내가 예수를 알았던 거? 내가 왜 예수 차라리 몰랐으면 내가 이렇게 이 좋은 봄날 야외로도 나갈 수 있고 얼마든지 살 수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 때문에 나가면서 남편과도 가족들과도 싸우면서 이렇게 교회 가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좋은 말을 때 자세히 예수 믿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다르게 말하면 율법적인 신앙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 앞에 가는데 왜 이렇게 슬퍼해야 되냐는 거죠. 예수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가는데 왜 이들에게 근심 속에 가야 되냐는 거죠.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는요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또 성찬식 때문에 말씀을 짧게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들이 왜 그렇게 가면서 무덤가에 새벽에 가면서 슬픈 속에 가느냐? 이유는 이거입니다.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 자 7절이요.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일주일도 안 됐죠, 성찬을 행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정말 이 말씀만 기억했다면, 무덤가에 지금 현재 죽은 예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올라가죠. 갈릴리 가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만약에 이 말씀만 믿었다면 제자들이 가서 뭐합니까? 갈릴리 바다에 실망하고 7명이 가서 고기 잡고 앉아있잖아요. 밤새우 고기 잡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슬픔 속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아니라 죽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일에도 감격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 이유가 이렇게 됐던 것은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앙이요, 이제는 사명의 자리에 갈릴리로 올라가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곳입니다.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했던 곳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어떻게 바꿔지면 그 인생이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쁨과 감격 속에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두려움 속에 찾아갔다가 예수 만나고 나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난 다음에 뭐합니까? 무덤에서 뛰어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정말 슬픔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하면서 그 부활을 증거하게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잔치집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아멘.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다. 이 사람이 진짜 초상집에 지금 온 사람인지 잔치집에 온 사람인지. 아니, 고난주간 한 주간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고난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죽은 예수를 뛰어넘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요, 성경에서 주님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처음 공생이 시작하고 사역하실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셨던 이적이 어디에서 행하셨어요? 가나의 혼잔치에서, 잔치집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부활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부활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요, 여러분, 잔치집이 돼야 돼요. 예배 때마다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요, 무덤을 향해 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어디로 가냐면요, 갈릴리로 가는데 거기는 사명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기 때문에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과거로 회개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비전을 향해서 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성도는요, 비전의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아멘. 그러나 죽은 예수를 만남으로 끝나는 사람은요, 슬픔 속에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많아요. 과거를 잊지 못하고 살아요. 과거에 매여서 살아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과거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여러분, 정말 사회를 경악해 만들고 떠들고 있는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갖다가 죽이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콩쥐팥에 어떤 계모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심함이 심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회법을 강화시키고 어떤 법을 만들어도 여전히 그것들은 그
그 사람들을 바꿔놓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결같이 그것을 보면요, 그 본인들의 부모의 상처가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계모, 계부, 여기에 뭐 혹시 오해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계모, 계부로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상처들이 있어요. 본인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니까 그 상처가 그 자녀에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의 모든 부분들이 진정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의 상처와 치유도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거듭나고 영이 부활하고 여러분의 육체 모든 삶이 부활을 되는 역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과거를 향해서 회개하는 자가 아니라 무덤가를 향해서 가는 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아름다운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그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오늘 이 마리아와 또 요한나와 또 하나님 이 마리아의 야고보의 어머니 바로 살로메, 바로 세 여인이 이른 새벽에 무덤가에 찾아갑니다. 정말 그들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헌신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남다른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진정 문제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무덤가를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서 이제는 갈릴리를 향해서 올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로 회개하고 무덤가에 머무는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사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통해서 죽은 예수 쫓아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쫓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갈릴리는 부름받은 장소요, 갈릴리는 사명감이 부여된 장소요, 갈릴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감격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무덤을 바꿔서 부활의 현장으로 바꿔놓는 우리의 현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가정이 지금 무덤과 같습니까? 우리의 사업장이 무덤과 같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무덤과 같습니까? 이제 주님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무덤이 변해서 이제는 부활의 영광 있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이 변해서 부활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온 가족과 자녀들과 우리의 신앙이 갈릴리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세민교회가 하나님의 무덤과 같은 교회입니까? 주여 이 교회를 바꿔주시옵소서. 아멘.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일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멘. 이 재단에 오는 자들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감격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과 이 재단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온 세상에 다니며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